반갑습니다. 오늘 또 창세기 36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통해서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 됨, 부제로는 천사도 죽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건 이렇습니다. 잠깐 참고하고 교통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를 한번 당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동영상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동영상을 들어야 하는가 시청해야 되는가 고민될 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아무리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탁한 물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 탁한 물 속에서도 우리는 참샘물이라고 하는 맑은 물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치사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장부드린 것은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아무 것이나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지난번에 당부드린 말씀은 많은 유튜버들 중에서 소속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어디 교회 아니면 어떤 단체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은퇴한 목사도 안 돼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무교회주의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이 없는 사람이나 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무슨 TV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들이 끌고 가는 것은 결국은 어디냐, 그 배후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대부분 이단들이 뒤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속을 밝히지 않는 TV 동영상 시청 동영상이나 그런 유튜버들은 특히 자기 이름을 안 밝히는 거.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무슨 교회 아니면 어떤 교단에 속해 있고 자기 이름을 왜 안 밝힙니까? 그 밝히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나쁜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신 분들, 반드시 소속이 없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유튜버들은 시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 그 박누구라는 사람도 그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그런 유튜브에 등장하는 것을 봤어요. 아니 뭐 신학을 공부했는지, 아니 뭐 언제 그 노래는 언제 하고 작곡은 언제 하고 성경 공부는 언제 가르치는지, 지는 노래나 잘하지 뭐 또 지가 주제넘게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는 목회 잘하면 되는 거고, 가수는 노래 잘하면 되고, 정치인들은 정치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은 자기 맡은 바 직분을 다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범주라고 하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잖아요. 많은 그 연예인들이 국회에 나갔지만 국회에 나간 많은 연예인들이 다 실패로 끝났어요. 그리고 또 유명무실하게 그냥 있으나 말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수는 노래 잘하면 되고, 목사는 목회를 잘하면 되고, 성도는 성도다우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박누구라는 그 가수도 자기 유명세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교묘한 말장난 같은 것에 현혹돼 가지고 거기 깊이 빠지게 되면 그 뒤에는 뭐가 들었죠? 이단이 들어있어요. 이단. 그 박누구라는 가수 뒤에는 그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이단이 뒤에 숨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그럴듯한 논리로 접근하지만 그의 배후에는 이단의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Only Jesus Short라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요. Only Jesus Short 그렇게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소속이 없어요. 소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떳떳하게 자기 이름을 밝히고 신분도 밝히고 소속도 밝혀갖고 전해야지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자기 이름을 떳떳이 밝히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떳떳함이 없는 보편적 신학이 아닌 보편적 신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 그런 신학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보편적 신학이 아닌 조금은 다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 방법이 조금 다른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7일 안식일 교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제7일 안식일 재림예수교회는 LNG 하인 여사라는 사람이 그 교리를 집대성해 가지고 그 교리를 전파하는 교단이죠. LNG 하인 여사라고 하는 그분이 그 교리를 집대성해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교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속이나 이름 그걸 밝히지 않는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인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자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뭐가 생기죠? 말씀을 듣고 보고 읽으면 구원과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반대로 이단의 소리라도 자주 듣게 되면 그런 유튜브를 자꾸 들으면 현혹되어 가지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소리를 자주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근데 이단의 소리를 자꾸 듣고 이게 들으면 어떻게 되죠? 미혹에 빠지게 돼요. 근데 물론 한국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성도들의 성경 공부라고 하는 그 교육 시스템이 별로 잘 돼 있지 않는 것이 좀 문제 있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단들을 봐봐요. 주구장창 뭐예요? 주구장창. 그냥 매일 모여갖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래요. 매일 거기 가서 공부하고 매일 듣기 때문에 미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어떤 얘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믿음도 잘 듣고 보고 이게 읽으면 구원과 큰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단의 소리도 자꾸 들으면 어디 빠진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혼란과 미혹에 빠지고 결국엔 자기 자신을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주장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제가 그런 시시껄렁한 사람,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면은 설교 중에 제가 잘하는 좀 강도 높은 비판의 욕소리가 있는데 주로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자주 하는 욕이 뭐냐면은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다음에 뭐요? 얼간이들 또는 풋내기들 또 그렇게 제가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런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저는 뭐라고 하면 얼간이들, 풋내기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참고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뭘 말한가 잠깐 들어봤는데요.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이 죽었는데 천국이나 지옥을 가지 않고 지금 중간 계통에 있다 그래요. 그 논리는 어떤 교리죠? 천국과 지옥과 어디 연옥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거를 말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얘기를 말해요. 얼핏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가 현혹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바른 교리에 바로 올바로 서지 않으면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들으면 미혹돼요. 빠져요. 혹시 잘못됐는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저 사람 말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죽은 사후세계는 반드시 음부라고 하는 음부 그리고 낙원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중간계통이라고 하는 연옥이나 중간계통은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 중에서 하나는 천사도 그들 나름대로 죽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는 안 죽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사의 수완을 정해놓은 것이 없어요. 사람의 수완은 성경에서 70이나 80이라고 시편 90편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너희 날들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해 아래 수고하는 것들이 다 슬픔과 절망뿐이라 너희의 날들이 속히 날아가도다. 제가 제 유튜브 동영상을 모니터링 해보면 잠깐 좀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담을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든가 요셉을 야곱이라고 한다든가 조금 그렇게 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양해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설교문이 없습니다. 그냥 이 써가지고 나온 것은 요약해가지고 요점만 가지고 나오지 설교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스토리텔링, 테일러로서 이야기식으로 성경을 이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성경 장절도 암송하는 것도 한 5,000절 이상 암송합니다. 또 성경 66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스토리텔링, 이야기식으로 설교하려면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약 성경 몇 분의 완독, 신약 성경 몇 분의 완독,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누구죠? 여자 코미디언이 자기가 성경 100독 했다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100독 아니라 5독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에요. 성경 100독을 하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 100독을 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을 100독 했다고 나와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잘 가르치면 좋아요. 물론 초신자 같은 사람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런 동영상을 보고 밑에 댓글을 달아놓은 거 보면은 한국 교회에 그런 집사님을 보내신 게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걸 보고 제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지금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가 그런 걸 생각할 때 너무나 참 안타깝고 좀 통한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성경 어디에도 천사들은 죽는다는 사람의 수완은 아까 70이나 80,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서는 너희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는 그 존재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을 때, 쉽게 말하면 어떤 그런 특정한 존재를 갖다가 120년으로 수완으로 정해놓은 거야. 그걸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의 수완이 120년 동안 살도록 해놨다. 그래서 어떤 유튜브에다 옛날에 한번 막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쭉 글을 실었어요. 그 뒤로는 그 유튜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의 수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이 잘못됐잖아요. 뭔가 사람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은 없어요. 참고로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된 이 결혼관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트러블. 잘못된 것을 말했고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탄생한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도록 그들의 수완을 묶어버렸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을 뿐이지 성경에서 천사들이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물며 성경에서는 그 천사의 영적 존재로 천사가 죽을 수 있는 것은 영적 존재로서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난 시점에서 불못의 심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죽지 않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어디가 있죠? 천년 무적행이라고 하는 지금 엄청난 아마 지금 천년 무적행이라 갇혀 있는데 천년 왕국 동안의 천년이지만 사실 스타워즈라고 하는 하늘의 별들의 전쟁에서 그들이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끌어다 쿠데타를 가담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 그들이 저 삼층천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어떤 둘째 하늘의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갇혀져 있어요.
자그마치 이 사람들은 엄청난 시간을 지금 무적행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지 않아요. 언제 죽는다고요?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이 끝난 백보자 심판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때 그때 죽습니다. 그 이후에는 죽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서도 이 천사가 죽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서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은 저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역하고 살았던 사람 그 천사들을 가두기 그것으로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 일종의 감옥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보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지옥불 불못에 빠뜨려지게는 되는데 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반역자들을 이게 하기 위해서 그때 심판하는데 그래서 이 불못은 누구를 위해서였나? 타락한 천사들, 반역자들을 이게 처단하기 위해서 만든 지옥이에요. 불못이에요. 근데 이때도 여기 시키면 사람도 이 악령이라고 하는 사탄의 말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서 죽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게 원래 지옥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사탄을 추종하게 되면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된다. 그때 천사는 죽게 된다. 그 이전에는 천사는 불멸의 존재, 영적 존재로서 불멸의 존재로서 죽지 않는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성경을 모르면 저 말이 맞는갑다.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성경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 사람 말이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치부하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무리 많은 유튜버가 있다 할지라도 소속, 이름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 무슨 TV 뭐 어쩌고 그런 것들은 절대로 예를 들어서 조혜련이 같은 사람은 신학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백독했다고 하니까 성경을 백독했나. 백독한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지를 모르고 또 누구 가수 또 아까 말하는 오니 지저스 시어치라고 하는 그런 TV. 또 그리고 은퇴한 목사들의 설교는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듣고 잊어버려도 좋을 만큼 그렇게 해야지 심도 깊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은혜받는 귀한 시간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이삭의 집, 이 이삭의 집은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데가 본거지죠.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본거지로 삼았던데 제가 잠깐 지난번에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의 마무리 사람 롯을 전쟁터에서 했을 때 피골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피골은 아니고요. 제가 잘못 표현했더라고요. 다른 두 명의 부족부가 있었어요. 마므레 또 다른 세 명의 그 부족들이 롯을 구해올 때 같이 동참해가지고 롯을 구했다고 말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잘못됐음을 정정합니다.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착지에서 역시 이삭도 그것에 180세가 될 때까지 거기 살다가 자기 아들 누굽니까? 이 야곱이 오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안도의 숨을 자기 계승자 다시 말하는 상속자가 왔기 때문에 안도의 숨을 쉬었는지 몰라요. 180세에 죽었는데 180세 죽기 전에 에서와 야곱은 형제간에 화해를 했죠. 야복강에서 화해를 했고 또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 아버지의 장사하는 시점에서 장사 지내는 시점에서 형제가 아주 돈독하게 화해를 했던 거가요. 그래 얼마 동안 쉽게 말하면 이 에서와 야곱은 같이 그 헤브론 산지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다른 이름은 오늘 말한 것처럼 에돔이라고 합니다. 에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에서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에서를 에돔으로 에돔족 속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갖다가 세일산 거민, 세일산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나 세일산이나 에돔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일산 거민들 그러면 에돔족 속들을 말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고 에돔이나 세일산이나 에서나 뭐 이렇게 혼용하고 쓰기 때문에 잘못 이게 혼선을 빚기 쉽습니다만은 바로 에서의 이름이 에돔이다. 근데 에돔의 의미는 북다라는 이름으로 이 에서가 그 사냥을 갔다 와서 배고파가지고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라고 팥죽을 먹은 뒤에 시간 북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런 의미로 붙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그런 뜻에서 그 뒤로 에돔이라 불렀다. 에서는 가나안 원주민이던 가나안의 원주민이었던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몬의 딸인 오홀리바마, 바스맛 이 세 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어요. 세 명의 아내. 근데 지금 창세기 여기 35장 2절에서 이 세 명의 아내를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26장에서는 좀 상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상이점. 어떤 상이점이냐 그러면 창세기 36장 2절에서는 아다와 오홀리바마 그리고 바스맛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6장 34절과 28장 9절에서는 유딧, 바스맛, 마할랏 그렇게 세 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6명의 지금 처첩을 가지고 있다. 야곱은 4명의 처첩을 가지고 있죠.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빌하와 실바 이렇게 4명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6명의 아내를 갖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6명의 아내를 갖게 된 이유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28장 8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를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가나안의 딸들은 바로 헷 족속의 2명의 딸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히위 족속의 딸 1명. 그러니까 가나안의 딸들은 이 4명을 도합 얻게 됐어요. 4명. 그러니까 히위 족속의 딸들 3명, 그 다음에 히위 족속 한 사람인가요? 헷 족속 안에 3명, 히위 족속 1명.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내를 4명을 얻게 됐어요. 근데 이 4명을 얻게 된 아내들이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우리 할아버지,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그 형제였던 이스마엘이 있어.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딸에서 데리고 가면 아브라함과는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딸들을 데려오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내가 장자로서 마음에 좀 들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생각에서 이스마엘의 2딸을 데려오게 됐어요. 근데 그 성경의 기록에는 그것도 딸 하나만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왜 2딸을 데려왔는데 하나만 말했을까?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이 야곱이 라헬과 결혼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동생이 형보다 먼저 결혼하는 습관이 없어서 형이 먼저 들어와 버렸어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게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2 사람을 얻게 됐지 않은가. 그 창세기를 생각해 보면 야곱의 결혼식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예서는 4명의 가나안 족속의 딸들 4명을 히위 족속 헷 족속 3명, 히위 족속 1명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의 딸들 4명의 아내로 두었고 이스마엘의 딸들 2명을 아내로 두었다. 그래서 도합 6명을 아내로 두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형제였던 이스마엘의 딸들을 갖다가 데려온 이유는 내 아버지가 아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형제지간의 딸을 데리고 오면 저 가나안 족속의 딸들보다는 더 좋게 여길 것이구나.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 에서가 그렇게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장자로서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유업을 물려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좀 있었겠구나.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요, 다 이 세상 무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탐해야 되고 우리가 이게 좀 욕심을 부려도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가 탐을 내거나 다시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탐낼 수 있는 것,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이에요. 교회가 작든 크든 간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다, 직분이에요. 역시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장로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큰 직분이에요. 교회 전도사가 되어 성도가 많든 적든 전도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 성도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의 축복이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다른 거 탐낼 거 없어요. 네,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그 세우신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이게 세운 기관이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서의 내가 목회자다, 장로다, 권사다, 아니야 이게 집사다 말이에요.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버렸던 그 예서는 암만 인간적인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이미 자기는 그 직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사람의 방법으로 노력했다 할지라도 한 번 넘어가 버린 그 장자의 명분, 그렇잖아요. 한 번 내가 이 장로의 직분을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잖아요. 가까운 어떤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그 본교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뭐요? 유랑족처럼 그렇게 떠돌이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그러죠? 자기 직분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이다. 뭐 거기 안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편 이렇게 예서가 많은 부인을 두게 된 이유는 창세기 28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삭을 기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스마엘의 딸들 2명을 데렸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네 부인을 얻었지만 그 부인들이 다 가나안 사람들 왜 기쁘지 못하겠어요? 아주 음란한 생활들, 그래 우상을 아주 많이 섬기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형제였던 이스마엘의 딸들을 데려오면 괜찮겠구나. 그래서 2 딸을 데리고 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이삭 자기 남편에게 말한다. 리브가가 말한단 말이죠. 라반의 동생이었죠.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3명의 딸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 리브가가 아이고 저 며느리 3명만 보면 햇사람뿐만 아니라 희족속 4명 더하면 4사람이죠. 저 가나안의 며느리들만 보면 나 그냥 죽고 싶어. 아유 나 저 보기 싫어. 내 삶이 싫어져 버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삶이 싫어져 버렸다는 말은 저 며느리들을 보면 내가 죽고 싶어. 그냥 아이고 그냥 살기 싫어. 그냥 이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에서도 지금 저 가나안의 며느리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못 살겠는데 만약에 야곱도 저 가나안 여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산다 그러면 이제 진짜 나는 못 살고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 야곱만이라도 저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얻지 말고 어디서 저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우리 형제 중에서 이게 쉽게 말하면 데리고 와라. 그렇게 지금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저 밧단 아람으로 와서 라헬과 레아를 이게 얻어와서 물론 그 사람들도 이방 족속이었죠. 그렇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그들에게 이게 견주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극심한 우상 그리고 잘못된 그 성문화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냥 이 누구죠? 이 리브가가 아주 그냥 질색을 한 거예요. 질색을 한 거예요. 저 적과꾸리라는 가나안 땅의 율법을 보게 되면 심지어는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짐승과 교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성관계가 문란했기 때문에 너희는 저 적과꾸리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짐승과 교합하면 안 돼. 말이야. 그러면 땅들도 너희를 토하에 친다 말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저 가나안 사람들이 문란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하죠? 동성연애가 아주 심각해요. 동성연애.
동성연애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교회 안에까지 그게 파고 들어가지고 지금 대단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뭐죠? 예, 동성연애, 잘못된 성문화를 심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저 시기면 창세기 6장 4절에도 보면 노아의 심판도 이게 마찬가지로 잘못된 성문화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동성연애를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에서는 절대로 동성연애를 이렇게 협조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그들이 이어는 동성연애 카니발 같은 거 이런 거 절대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의 결과는 다 동성연애는 뭘 가져오죠? 다시 말하면 이 정상적인 관계에서의 순산, 아이를 잉태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가 감축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인구수가 감소하고 홀로 사는 솔로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인구수를 점점 감소하게 되고, 인구수가 감소하면 모든 경제는 마비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안 낳으면 초등학교 없어지고 중학교 없어지고 나중에는 고등학교 없어지고 결국은 대학까지도 없어지게 되고, 어린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유아용품이 팔리지 않고 분유가 팔리지 않고 그렇죠. 장난감도 안 팔리고, 저 문구점에 가서 쉽게 어린애들 노트 이런 게 연필 문구류를 안 사니까 망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국가 기반이 없어지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연애는 아주 안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성연애로서 이게 파생되는 것은 에이즈라고 하는 것이 파생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가나안의 이 며느리로 내가 쉽게 말하면 아주 죽게 생겼단 말이야. 죽고 싶단 말이야. 만일 야곱마저 이 땅의 딸들을, 햇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한다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나 그 재미가 없어서 나 이제 지겨워서 못 살아 말이야. 나 죽고 말 거야. 그러니 이제 야곱이라도 저 가나안 땅의 여인들을 두지 말아라. 그런 말이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는 거예요. 큰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재산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요. 그러게 되면 결국에는 그들의 구심점, 지향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트러블이 있어갖고는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전도돼가지고 교회로 나오지 않으면 그 가정은 결국에는 깨지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장경도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 가끔 한번 우스갯소리를 좀 듣는데요. 얼굴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얼굴 이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바람 필까봐 그냥 이게 조마조마하고. 반대로 얼굴이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해봐요. 그럼 마누라가 얼마나 맨날 고민해. 이게 얼마나 이게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나가면 혹시 남편이 너무 잘생겨갖고 여자들이 막 줄줄 따라가지고, 예? 이게 혹시 바람 피지 않을까? 얼마나 그게 불안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얼마나 사람이 진솔하고 단정하고, 그리고 방정하고, 그다음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를 우리가 먼저 본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화목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리브가는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이어 인해 이삭은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서 결혼하게 되었다고 창세기 28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해쪽 속의 여인들은 해쪽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아다를 말하죠. 아다. 두 번째는 유딧,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스맛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의 휘족 속인 오홀리바마.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시 말하면 해족 속의 여인 3명, 그 다음에 휘족 속 여인 1명, 이렇게 하고 4명.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다시 말하면 2딸,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면 6명의 아내를 두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결혼 문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가,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에서는 자기 아내를
아내를 자녀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종들을 가지고 가축과 짐승을 가리고 가나안 땅에서 모은 다시 말하면 이 헤브론 산지에서 모은 땅이다 재산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디 갔죠? 바단 아람이라는 거기 가가지고 2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 에서는 지금 가나안 아버지 이 옆에서 살고 있었다는 말.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했을까? 그리고 반대로 저 나만의 집에서 돌아올 때는 엄청난 짐승의 떼를 아주 어마어마한 짐승의 떼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과 롯이 이게 쉽게 말해 자기 조카 롯하고 살았는데 이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 자기 목자들이 양떼들이 섞이고 소떼들이 섞이고 네 거냐 내 거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그들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이게 연합할 수가 없다 동거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야 너하고 나를 고륙지친 간에 이게 싸우면 되겠느냐 말이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러니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롯이 보니까 저 수알들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 넓은 목초지를 향해서 야 저기가 정말 이 천국 같은 곳이구나. 그래서 그걸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멸망했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여기서 또 다시 전개되는 거예요. 또 다시 전개돼-가지고, 자,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더 이상 이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그 땅이 이 두 형제를 갖다가 수용할 수, 너무나 짐승떼가 많고 종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냥 눈만 뜨면 그냥 막 이게 벅적지글 해가지고 그냥 이게 쌈박질이라 하고 네 거냐 내 거냐 막 이렇게 지금 하게 되니까, 누가요? 지금 아마 예서가 지금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내가 떠나는 게 낫겠구나. 너는 장자의 명분을 지금 아버지로부터 계승을 받았고 족장으로서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죠. 족장. 모든 상속자로서 유업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포기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예서가 거기를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풍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거주하기를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할렐루야. 아까 제가 소디에 말한 것처럼 에서는 에돔, 북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에돔은 세일산에 거주했기 때문에 세일, 거민, 에돔, 에서 이런 측면으로 말하고 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람이 에서의 이름보다는 에돔, 그 다음에 세일산,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모압과 암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돼요. 모압과 암몬은 아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롯이 두 딸을 데리고 저 산쪽 토굴로 숨어버렸어요. 남자가 없어. 아주 깊고 꼭꼭 숨어라 그래요. 숨어가지고 없어. 남자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술을 취해가지고 이게 두 딸들이 아이를 낳는데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에돔, 모압과 암몬, 이렇게 이스마엘 이 네 명의 부족이 사실은 고륙지친 형제간들이잖아요. 형제간들. 근데 형제간들인데 계속해서 누구를 못 살게 하느냐. 약속의 자손 이삭을 아주 계속해서 괴롭히는 사람들로 보고 있어요. 그럼 뭘 말하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다시 믿음과 신앙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라도 필요가 없어요. 같은 부모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받아가지고 태어난 한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중에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에돔과 세일산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보편적으로 분가를 하게 되면 분가를 하게 되면 누가 떠나죠? 작은 아들이 떠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형이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차자가 떠나는 것이 원칙인데 반면에 여기서는 형인 에서가 떠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의 권리, 그 다음에 족장의 계승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면 약속의 자손이 이삭에서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이 야곱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유업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것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결혼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동성연애나 짐승에 교합하는 것이나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이나 이런 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다시 믿음의 유업인 내가 반드시 나는 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에, 다시 말하면 낙원이라는 곳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고야 말겠다라는 것. 내가 직분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그걸 지키겠다. 그 직분을 팔아넘기지 않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동생인 야곱에게 이삭의 이 축도권, 그러죠? 장자의 계승권, 뭐 족장의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홀 통치권, 이런 것들이 누구야? 믿음의 사람인 야곱에게 넘어가 버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창세기 36장 1절에서 14절의 지금 내용은 한 개인의 족보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족보 안에는 바로 가나안에 살던 여인들의 잘못된 행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잘못된 길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서의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6장 1절로 14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 감사하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